찬송 부르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휘하다 이 평화라.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다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버리.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고난이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할렐루야. 412장 부르겠습니다.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거룩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산제사드리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감하지 못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죄를 다 용서하시고 거룩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땅, 고통과 절망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오늘도 온 성도들이 주일의 안식과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기다리며 빠짐없이 교회 나오게 하시고 한국교회와 온 세계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은혜 받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여자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하루 이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두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합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하리라. 내가 모두를 위해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오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중이라도 주께 속한 자이니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그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를 각각 부르실 받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구하라. 처녀에 대하여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으나 노기를 구하지 말라. 아내에게 노였으나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인 것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간 죄 지은 것도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이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너희가 염려 얻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입니다. 4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 뜻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오래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아멘. 결혼과 이혼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과 6장에 이어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7계명을 논하는 그 과정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았던 겁니다. 상담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 상담을 요청한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7계명과 관련된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문제는 윤리성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도 이혼에 관한 문제가 윤리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더구나 이 당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내를 바꾸는 합법적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를 바꿔보고 싶다. 그럼 이혼장을 써서 아내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혼장을 든 아내는 그냥 가야 돼요. 뭐 거기에 대해 갖고 어떤 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중동 사람들, 건동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 풍습입니다. 이런 영향이 근대까지 미치고 있죠. 회교도 그랬네요. 야, 아내, 내가 너가 살기 싫다 3번만 말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더구나 지금까지 자기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고 살때 돌봐왔던 아내에 대해서 얼굴을 보고 그 말 할 수 없으니까 전화로 3번만 이야기해도 이혼이 성립됐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계속하여 전 세계적으로 그 여성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서 다루고 있으니까 이제 사실 부끄럽잖아요. 자기 아내를 전화로 3번만 이혼을 요청해도 이혼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전화로 하면 안 되고 직접 만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바뀐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1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여자를 바꾸는 합법적 방법이 그들은 아내를 버리는 거였는데 이제 거기에 이혼이라고 하는 법적인 제도를 끌고 들어온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악합니다. 뭐 고린도 교회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들은 로마 문화와 또 이 결혼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구나 여성들이 그 아프로디테를 신으로 섬기는 고린도가 처해 있는 그런 독특한 상황이죠.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그 고린도 도시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에서 더군다나 여성들이 남편에 대한 어떤 주권적인 일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이혼을 주도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도 이혼을 주도하고 여자도 이혼을 주도하고 이런 것들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의 권한이 더 강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삶에 대한 그 적절한 회개가 없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이성에 대해서 성적인 탐닉 때문에 그 이혼을 하고 다른 이성을 또 배우자를 맞아들이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문을 구하는 건데 이게 옳은 겁니까? 자기들이 보더라도 옳지 못한 거죠. 표현이죠.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겁니다. 인간이 이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짓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건 이제 율법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율법 교사들은 부부가 합방하는 것을 엄란하게 봤습니다. 그게 어떻게 엄란한 겁니까? 과거에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좀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시부모, 시어른 토요일 날이 되어지면 부부가 같은 방을 못 쓰게 했어요. 같은 방을 쓴다면 부부 사이에 누워가지고 잠을 자고.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부가 합방하는 것을 거룩하지 않게 본 거죠. 뭐 죄가 된다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그냥 죄 된다고 본 겁니다. 그래 토요일 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목사님은 이제 짐 싸들고 그냥 교회로 내려가서 거기서 계시고 이제 그 바람에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시면서 능력도 받고 뭐 그런 단초도 됐습니다만 그렇게 부부가 같은 방을 쓰는 것을 그렇게 좀 높은 윤리를 본 게 아니라 낮은 윤리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피해야 될 일로 그렇게 본 거죠. 금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본 겁니다. 구약에서 금욕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금욕을 높은 윤리로 본 겁니다. 유대인들도, 율법 교사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들을 그렇게 들쑤셔 놓은 거예요. 더구나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더럽잖아요. 도시 자체가 더러운데 와가지고 금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윤리, 높은 윤리를 보여주는 거죠. 좀 그런 것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아 보이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또 한쪽에서는 이혼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현실 사회보다 더 걸어가지 않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오히려 윤리성이 발달하지 못했으니까요. 지금보다 더 투박한 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큰 거죠. 단순히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이건 결혼 자체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려는 겁니다. 결혼하는 이유는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창조적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지 않다.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혼자 사는 걸 보니까 좋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가지고 하와를 지으셨다. 둘이 같이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을 지어놓고 독차하도록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니까 그게 안 좋았다. 이러면 아담 창조에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실패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에 실패하신 거냐? 그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 의도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 한 쌍을 지어가지고 부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 의도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지어놓고 난 건 아담을 지어놓고 그 상태는 아담을 지어놓고 서독된 상태잖아요. 하와를 안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어놓고 난 그 상태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100% 완성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지으시고 나니까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완성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그럽니까? 자꾸 잠들었을 때 일어났잖아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 하나를 꺼내갖고 하와이 그 골격 하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는데 그 갈비를 만드신 게 틀림없습니다. 나머지는요, 흙을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는 것 똑같은 방법으로 지으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그 살아있는 인간이 되고, 우리 아담이 일어나서 보니까 첫 마디가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이가 완성됐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끌고 오십니다. 뭐 그러니까 땅끝에서도 온 거죠. 아담 앞으로. 하나님 그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산 넘고 물 건너 내를 건너고 뭐 그래가지고 사람을 본 겁니다. 아담 앞으로. 와서 보고 전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고 나서 내리는 결론이 뭡니까? 나는 왜 혼자지? 저보다 짝이고 커플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지? 그거 말이잖아요. 그럼 그거 뭘 했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혼자네, 나는 싱글이네, 나는 왜 짝이 없을까? 이름을 다 지어주고 난 결론이에요, 그게. 그러고 나서 뭘 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왜 짝이 없습니까? 저는 짝을 주세요. 그 이야기 안 했겠어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아내의 피를 절실하게 느끼고 배우도록 만든 이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담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놀라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실 수 있어요. 그냥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냥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완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요. 아멘. 기도가 없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나오시는 정말 잘 오신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결혼은요, 창조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결혼을 의도에 두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창조는 결혼은 하나님의 설계도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창조의 윤리죠, 여러분. 그리고 독신은요, 독특한 윤리입니다. 특별한 윤리예요. 부부가 한 몸을 이루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안 낳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도 만나지 않아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전부 다 독신으로 살 수 있어요. 이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 그런 은사를 따라 하라고 말합니다. 독신은 은사입니다. 이 사람은 이 은사를 받았고 저 사람은 저 은사를 받았는데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나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서 결혼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가정이 절대로 온전치 못합니다. 그럼 저 두 사람 봤습니다. 두 분도 전도사님이었어요. 여자 전도사님. 이제 한 분은 세상 뜻이었죠. 지금 살았으면 90 넘었어요. 근데 그 연세에 그때 이미 이대를 졸업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남편도 굉장한 지식인데 6개 공부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요, 화약 발파 허가의 면허가 1호입니다. 1호. 그분이 쓰는 책을 가지고 그 이후로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화약 발파, 화약을 터뜨리는 것에 대한 국가 시험을 그분이 쓴 책을 가지고 봤어요. 청량리에서 인천까지 뚫어진 지하철이 있죠. 그 지하철 발파 작업을 그분 면허증 가지고 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전도사님이요, 처녀 시절에 혼자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서운한 성령 충만하니까요. 지어가지고 지식과 건강과 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남자 만났잖아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화약 발파 면허가 일본 사람만 있죠. 그런데 그 1호에 6개국어를 해요. 그 들고 결혼해버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첫 아들, 둘째 딸까지 낳았습니다. 근데 나가서는 바람을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결국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독신으로 살다가 그 남편이 병원에 가서 중풍이 되니까 여자한테 버림받고 그 전사님한테 온 겁니다. 또 받아주더라고요. 또 여전사님 한 분은 아주 열정이 뜨겁습니다. 막 하루 종일 전도만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그 강남터미널에서 하루 종일 외치는 전도하는 남자를 만나고, 그러니까 죽이 맞는 거죠. 그 의계 투합해서 결혼했는데 제가 알기로 3년을 못 살았어요. 3년을 못 산 이유는요, 이 남자는 전도만 하는 겁니다. 그냥 사명이 전도니까 전도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돈도 조금 주고 그러니까 그게 생활비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여전사람이 번 돈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 2년이죠. 자식 없이 그냥 3년 정도 있다가 내가 이혼한 걸로 알아요. 여러분, 독신 연사가 임한 사람은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괜찮다 싶어가지고 결혼하면 그 결혼 불행이죠.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창조의 윤리입니다. 독신은 독특한 윤리. 둘을 서로 놓고서 어떤 것이 더 높으냐 그 따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서로 부부로 살다가 성질난다 그래가지고 분방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자기 몸을 자기가 주관하지 말고 배우자의 뜻에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전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는 특별한 기회가 있는데 그때는 분반이라. 오늘 기도를 예를 들었습니다만 기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면 다시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가 집요하게 이혼을 요구해야 할 때 대응하라. 그렇게 하라. 이혼에 응해라. 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그렇게 해가지고 이혼을 요구해가지고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성경 전체에 재혼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결혼이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합하지 말라고. 만약에 이혼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다시 결혼해버렸습니다. 이랬을 경우는 합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헤어진 다음에 이혼한 다음에 그렇게 홀로 살아갈 경우는 다시 합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합. 그리고 배우자가 죽었을 때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죽었을 때 하는 걸 지금 재혼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법에 세방되었으니까 처녀충과의 지위를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교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렇게 됐더라도 배우자가 죽었더라도 이혼했더라도 혼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 성경은 처음에 이루어진 가정의 순결성을 그렇게 귀하게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주신 결혼에 관한 또 이혼에 관한 교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이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사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혼한 경우에 재혼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재혼하는 건 책임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이혼 가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지식인들이 많은 교회는요 목사님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못해요. 지금 한국의 현상입니다.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는 가정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혼한 이후에 배우자가 죽지 않았는데 재혼하는 것은 책임을 범하는 음행을 범하는 죄입니다. 뭐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니까요. 10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옵니다만 이 명령을 하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라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하는 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다. 12절에. 그러면은 이 바울이 혼자 살라고 하는 이 교훈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바울의 명령이냐? 그건 아니죠. 말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명령이 아니라 내가 받은 계시를 전달한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바울의 교훈을 양보를 해갖고 말이죠. 가르친 것 잘못된 거.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집중하는 게 뭡니까? 처음 이룬 과정이에요. 처음 이룬 과정. 배우자가 사별했더라도 부득이한 경우로 이혼했더라도 그냥 혼자 살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죠. 지금의 이혼은요 새로운 추세가 지금 도입되고 있어요. 자녀들 이혼시킵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들. 이건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건 아니고 이혼 상담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지금. 왜 자식이 이혼시킵니까? 그렇게 이혼시켜가지고 재산 차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쪽에 치매가 있을 경우에 이혼이 또 성립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치매 이혼도 지금 있어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치매 이혼이 도입되고 있죠. 자식들이 나이 많은 부모를 이혼시켜가지고 재산을 차지하는 이런 이혼이 생기고 있죠. 지금 점점 윤리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아마 더 망가질 겁니다. 가정이 상당한 치매를 더 심각하게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이 타락해가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성결을 온 몸으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를 보고 고인물이라 그러고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라 그러고 막 그럴 겁니다.
미안합니다. 저를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저 지금 노래방 한 번 안 가봤습니다. 그 왜 안 가본 이유가 있어요. 노래방에 처음 나와갖고 막 이 사람 가고 저 사람 가고 교회 청년들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불러놓고 너 그 기독교인인데 노래방을 왜 가냐. 그 유행가 그렇게 부르고 싶냐고. 아니 목사님 가서 찬송 부르면 되잖아요. 찬송 부르는데 왜 그 노래방까지 가냐. 그 인터넷에서 그 컴퓨터 사용해가지고 찬송만 부르면 될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곡 골라가지고 부르면 되지. 그럴 때 머리 긁고 그냥 대답 안 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 말 때문에 저도 노래방 안 갔어요. 지금은 노래방 안 간 걸 지키기 위해 갖고 안 가는 겁니다. 노래방 문화가 악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락의 요소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의 노래방은 과거의 노래방하고도 달라요. 여자를 부를 수 있어요. 그 문 닫아놓은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술 팔아요 지금 노래방은. 뭐 그런 데다 말해서 목사가 자기 가족을 데려와서 그런 노래방 출입하고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노래방 출입하고 불신자들이 보면서 뭐 갈 수 있지 그러지만 속으로 뭔 생각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윤리는요 세속의 윤리보다 높은 게 아니라 초월해요. 하나님은 신들 위해 뛰어난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른다면 다른 건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윤리, 성경의 윤리를 따른다면 세상의 윤리를 밟아야 됩니다.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종시키는데 자신의 사제백제 5장 6부를 하나님 손에 들려서 의로 무기로 쓰임받는데 이렇게 초만하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사회가 더 성결하기를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 불신자들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악한 마귀가 어쩌지 못하는 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섭게 세상이 타락해가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가정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의 성결함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1000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의 성결함을 지켜서 이 시대에 경종을 울리고 거룩한 가정의 모범을 보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모든 기도에 넘치는 응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십니다. 주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